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우리가 지금 연이어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칭호. 그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칭호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그 칭호에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칭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기별체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아래에 12지파, 이것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하나의 그 뿌리를 설명하는 거라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과 연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같은 기별 체계예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그리고 그 기별을 전하는 14만 4천이 바로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하는 그런 체계에서 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과 그 아브라함 그 위치, 또 둘째 천사의 기별과 그 이삭의 위치, 셋째 천사의 기별과 야곱의 위치가 일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 체계가 대선지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그다음에 에스겔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12개의 소선지서의 체계와 일치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드린 적이 있는 말씀인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 기별 체계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창세기 속에 들어있어요.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 속에 창세기와 요한의 기별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같은 뜻이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이어서 이제 2절, 3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시작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 관계가 드디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결혼식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맨 처음 베푸신 이적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바로 또 혼인식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모든 복음의 뿌리가 되는 원복음 선포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에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가 들려하리라? 인자가 들려하리라. 그 인자가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손입니다. 3장 16절에 바로 그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나, 누구를 주셨나니?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다른 말로 하면 남자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자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와서 세상을 구원해 주겠다 하는 얘기가 창세기 3장과 요한복음 3장을 짝을 맞춰 볼 때 그 이야기가 확실하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맨 끝에 보면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죠. 창세기의 끝부분쯤에 가면 요셉이 팔리죠. 은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20개 팔렸어요. 가격이 요셉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때는 그 당시에 물가가 있는 것이니까 요셉이 팔리는 것과 예수님이 은 30개 팔리는 것은 이 표상적 관계에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같은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요한의 기별이 맨 처음에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 그리고 끝에 요한계시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가 이렇게 있어서 요한의 기별은 이렇게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관계를 보니까 분명히 연관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자, 창세기 1장, 2장에 낙원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2장에 낙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21장, 22장. 거기도 낙원이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낙원, 실낙원. 하나는 회복된 낙원, 복낙원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뭐가 나와요? 뱀이 등장하고 그 뱀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시작되는 얘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의 밑끝에서 세 번째 장, 즉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면 뭐가 잡히냐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뭐가 잡히냐면 용이 잡힙니다. 용이 잡혀요. 즉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한 그 죄의 그 뿌리요 죄의 책임자인 그 뱀이 드디어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는 2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 2 종교가 나옵니다. 계시록 끝에서 네 번째 계시록 19장에 보면 2개의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의 잔치가 있고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 2개의 제사와 2개의 잔치는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 양으로 드렸던 제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연결되어 있어야 안 됐어요. 돼 있죠.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을 해석할 때 창세기의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과 창세기가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한의 기별에는 요한 1, 2, 3서가 있다면 창세기에는 보면 창세기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조상 1대 조상, 2대 조상, 3대 조상,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 기별은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창세기에는 1대 조상, 2대 조상, 3대 조상.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아들 12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이런 관계로 짝을 맺어 보면 창세기의 구조와 요한의 기별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이렇게 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위치와 요한의 1, 2, 3서의 기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이제 보는 시간이 이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약속했어요? 아들을 약속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이제 그 약속으로 주셨어요. 아들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아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을 표상하는 아들입니다. 같은 계통이에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뭐를 주겠다? 나라를 얻게 해주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낳게 하고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을 낳게 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주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약속한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아브라함의 위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은 나라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나온 자손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가장 복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그 나라가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사단의 소유. 뱀이 이제 그 나라, 뱀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메시아가 필요한 거고, 그것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선포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복된 소식이고,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의미와 첫째 천사의 기별,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는 사실 알고 보면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그 기별의 내용들을 엑기스로 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그 말씀들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 이 내용이 먼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요한일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다 발췌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절을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 나온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했고 어둠 가운데 비쳤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보면 이제 또 새 계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 2장 7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니라.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얘기하고 있죠.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15장에 똑같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사상이 바로 요한 1서의 내용에 그대로 다 투영이 되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복음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딱 정돈하고 정리해 놓은 그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속에는 요한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에덴이 다시 회복된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 가운데, 즉 뱀의 속박, 뱀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해서 자유롭게 해주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아브라함이 주신 기별인데, 그것이 요한 1서와 짝을 맞춰보면 이 요한 1서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해준다 하는 내용이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을 하는 이유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해준다는 의미를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죄를 짓지만 어쩔 수 없이 죄 안 지은 것처럼 봐준다. 그런 식의 복음이 이 기독교의 복음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 요한 1서의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육체가 변화될 때까지는 그 기별과 요한 1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지성소에 모셔지게 되면 우리가 율법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율법 우리의 외모를 봅니까? 우리의 중심을 봅니까? 중심에서 뭘 볼까요? 중심에서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 보좌가 바로 주인이죠. 그 율법이 우리를 볼 때 그 보좌에 누가 계시면, 주인의 자리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을 보는 거예요. 그 주인을 보고 주인의 공로를 적용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내 마음에 정말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게 되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죄값을 치렀다고 계산해 주는 거예요.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값을 당당히 치르고 우리가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는 그렇지만 그럼 현재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현재 짓는 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그냥 은혜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변명을 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요한 1서 이제 우리가 2장, 3장, 5장을 이렇게 보면요. 요한 1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차원을 넘어서 죄를 안 짓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주신 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의 기별, 그것이 요한복음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자,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이거 보세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르다 같다? 같다.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해석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그 상태에서 계명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 되게 해준다고 그랬죠. 이때 여자는 인간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고 교회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할 때 그 신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뱀을 보면 징그러운 마음이 생긴 것은 바로 그 사건 이후입니다. 실뱀이라도 징그러운 마음이 생기죠. 지금 여기에 실뱀이 만약 쫙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주연이가 어떻게 할까? 아이고 귀여운 실뱀이 있는데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할까? 네? 죽이고 뭐든 간에 먼저 도망가고 보겠죠. 조그만 실뱀인데, 새끼뱀인데. 이런 혐오감이 왜 생겼을까? 고양이나 이 개는 절대로 그런 혐오감이 없습니다. 고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탁 잡아서 낼름 삼켜버리죠. 뱀이고 뭐고 없습니다. 맛있는 한 끼 식사일 뿐이에요. 네. 인간이 꽁치를 먹듯이 그냥 얼마든지 그걸 먹는 거죠. 걔네들은 그 짐승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네. 먹고 먹히느냐 문제가 있을 뿐이지 뭐 혐오감 있고 징그럽고 그런 것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그 혐오감이 있거든요.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사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뱀이 상징하는 뭐예요? 죄요, 죄. 근데 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느냐? 그것은 죄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땡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고 너무 땡긴다는 거예요. 중독돼 있어요. 마약 환자가 마약에 강하게 중독되는 것처럼 너무나 땡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없이는 도무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죄 없이는. 여러분 청국장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청국장이 없을 텐데 그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청국장이 너무 좋아. 김치 좋아하는. 그다음에 이제 개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하늘나라에서는 개도 못 잡아 먹고 이 땅에서 하는 어떤 생활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돈놀이 하던 재미. 네? 여러분 이 세상이 말이죠. 이 죄 짓는 것이 말이죠. 너무나 즐겁습니다. 성경 읽는 것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렇지만 드라마 보는 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애들하고 굿닥들 봤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틈만 있으면 봐가지고 금방 주르륵 20편까지 쫙 가버렸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드라마 보는 건 그게 재밌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적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죄는 너무나 땡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다는 거지. 너무나 좋다는 거. 그래서 죄의 상징인 사단이 절대로 그림을 마귀처럼 그리지만 실제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사단은 아주 잘생기고 아주 그 멋있고 매력적인 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좋아하는 사단이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상대와 싸우면 이길 수 있지. 미워하니까 일본이나 북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워하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내가 좋아하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겨?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좋아하는 이 죄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미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말이죠. 맨 처음에 사과 하나 따먹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너무 화를 내시고 넌 이제 뒤졌어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참 어떤 때 보면 그거 뭐 과일 하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과일 하나 때문에 뭐 그렇게 죽이까지 해. 아담도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이 와서 죄 없는 양이 끌려와서 그 다음에 그 양을 네 손으로 잡아라. 칼로 찔러라. 할 때 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 양이 죽고 피 흘린 채로 가죽 벗겨지고 그 다음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설명해 주시는 복음이 내 죄가 결국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아담이 그 죄의 진상을 알고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미워하게 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창조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우리가 좋아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은 뭘까요? 죄요. 예수님은 죄를 무엇처럼 미워할까요? 내가 뱀을 보면 뱀이 혐오스러운 것처럼, 내가 뱀을 보면 혐오스러운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뱀처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될 때 내 안에 어떤 것이 본성이 생겨요? 죄를 미워하는 본성이 생긴 거예요. 그건 이전엔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땡겼죠,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진상을 알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죄가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미워짐과 동시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또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천천 은금보다 또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달게 되면 성경 읽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극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바로 요한 1서에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사상이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를 봅시다. 요한 3서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죠. 6절 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죄를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봅시다. 요한 1서의 그 내용을 보면 그 계명들을 니들이 정말 죄에서부터 거듭났다면 그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을 따라 사랑해라 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자,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의 계명대로, 그 계명,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변명하라고 그랬어요. 그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대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5장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겁다, 무겁지 않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가 지키기에 무거운 것입니까? 무겁지 않은 것입니까? 잘 보세요. 내가 죄가 땡길 때 그 계명대로 하면, 죄가 땡길 때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거운 일이든가요? 가벼운 일이든가요? 그러니까 계명은 땡기지 않은데 죄는 땡겨요. 그 상태는 계명의 조그만 것도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엄청나게 무겁죠.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때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면 그 오리가 멀어 보여요? 가깝게 보여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같이 얘기하고 데이트하고 싶어. 꼬시고 싶어. 근데 그 여자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심리 가는 것이 힘들까 어려운가? 이 뭐 심리 가다 보면 뭐 30분이면 끝나버리고 더 시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텐데, 너의 본능을 바꿔놔 버릴 텐데, 그러면 그 계명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계명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룬 그 보혈의 값이 간신히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까? 죄의 값을 치르고도 넉넉하게 남는 거 값입니까? 맞아요? 넉넉하게 남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보혈의 공로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고도 넉넉하게 남는 값이라고 한다면, 같은 그 공로는 우리가 죄를 볼 때 죄를 이기고도 남게 해준다는 것이지 간신히 죄를 이기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간신히 이긴다는 겁니까?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를 체험했다 못했다? 보지도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진다 그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만나지 못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잘 보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나 육체를 만드신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십자가를 바라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제공되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죄의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 1서를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러면 보세요.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죄 안 진 걸로 봐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한 1서의 사랑은, 요한 1서에서의 그 기별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면 죄 안 진 것 이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죠.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그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현재 당면한 죄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앞으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죄의 유혹이 강해져요 안 강해져요? 죄의 핍박이 강해져요 안 강해져요?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죄 안 지을 수 있게 해준다 안 해준다? 그때 짐승의 표 받고 그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모든 유혹을 다 굴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구원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짐승의 우상의 선을 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유혹을, 그 강한 유혹을 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핍박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취직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재림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선과실이 무화과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하늘의 별들.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봅시다. 하늘의 별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다고 공언하고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게 하늘의 별들이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그 중에는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겠죠. 근데 그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선과 실이 뭡니까? 선과 실이 어떤 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르게 선과 실입니까? 이때 선과 실이라는 게 뭐예요? 설익었다 이 말이에요. 설익은. 예? 설익었다 하는 것을 이게 선과 실이에요. 예. 설익었다는 거예요. 읽다 말았다는 거예요. 왜 읽다 말았을까요? 자신을 변화시켜줄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잘못된 복음에 오염된 사람들이 설익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설익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읽어야 하는데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차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님은 어차피 용서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읽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읽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은 별인데 설익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떨어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에서 선과 실이 떨어졌어요.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잘 익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설익은 상태로 매달리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설익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말이죠. 이 속은 익지도 않았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익은 것처럼 이 색깔만 변하는 게 있습니다. 맛있어요 없어요? 선과 실은 말이죠. 겉으로 보면 익은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근데 속은 하나도 익지 않았어요. 그 선과 실이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별이 재림 징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인은요, 선과실에 처질까요? 잘 익은 과실에 처질까요? 완전히 익어서 과일이 하나의 상품이 되었을 때 거기다가 무슨 농장 딱지, 산수유 농장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농장, 하나님께서 가꾸신 예수님이 가꾸신 예수님 농장, 임마누엘 농장에 그 브랜드를 붙이는 거예요. 절대로 선과실에 딱지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일서의 기별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죄를 이기지도 않고 그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고 입으로 주구장창 주장하는 그 복음을 믿고 있다가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선과 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섬뜩한 기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죄를 이기게 해주고 그 다음 내가 과거에 수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과거에 지은 죄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거지.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그냥 예수님의 공로로 그냥 죄값을 치르고 의롭다고 선언 드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죄는 어떻게 돼야 돼요? 현재의 죄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죄 짓다가 걸린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네가 또 연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또 고쳐줘. 다 용서해줘.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한 1서에서의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우리를 이렇게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의 본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분명히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누구에 달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체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의 기별이에요. 요한 2서를 봅시다. 요한 2서는요. 짧은 그 내용이에요. 요한 2서에서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뭐냐? 적그리스도가 뭐냐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적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마스를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로 끝나지 않고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고 행위가 될 수 있고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입증하신 것을 말합니다. 대쟁적 의미는. 즉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기별과 적그리스도의 기별이 있어요. 마지막에 누가 이길까요? 이 그리스도의 기별이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기별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바벨론이 무너진다 하는데 그 바벨론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기별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집단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천주교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나간 유명한 사람들이 이상구 박사, 뭐 강경구 목사, 곽정환이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기별들이 바로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안에 있는 기별을 부정하는 것들입니다.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 둘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둘째 요한 2서에 그런 것이 있어요. 요한 3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얘기해요.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다.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디오드레베 이름이 디오드레베. 이것은 이름도 비슷한데 그 하여튼 실험 뭐 하여튼 그 못된 놈이에요. 이 디오드레베 시레비 같은 놈이에요. 요한이 이런 기별자를 보내면 그 기별자를 영접하지 않고 내어 쫓습니다. 무슨 말 아시죠? 요한의 기별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 그걸 누가 해주신다? 예수님 해주신다.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기별을 전하면, 그런 기별자들을 보내면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디오드레베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예요. 근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데메드리오는 그 사자들을, 내가 보낸 기별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기별들을, 예수 안에 있는 기별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가 교회 안에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야곱이 누구와 쌍둥이에요? 에서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은 한 배 안에서 사이좋게 지냅니까? 서로 싸웁니까? 서로 싸워요. 한 교회 안에, 내 안에 육신의 성향과 성령의 성향이, 영의 성향이, 내 안에, 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요한 1서의 기별, 이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은 인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냐, 둘 중 하나를 놓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그 의미적 흐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 이 요한의 기별들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창세기 안에. 그러면 창세기 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들어있죠. 거기에 세 천사의 기별이 거기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의 기별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속에 세 천사의 기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4장에만 있고 거기서 그냥 등장한 기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얘기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12소선지서,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에 있는 이 이야기가 요한의 기별 5권의 책과 딱 일치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이 바로 곧 세 천사의 기별의 모든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 1서가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라 한다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됨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누가 하게 해줄 수 있다? 예수께서 하게 해줄 수 있다. 예수님 자신이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의 기별이고,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할 때는 바로 이 기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흠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되어야 한다 아니다? 마지막 때 그 증거물들이 제출되어야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예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하고 또 집중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야곱처럼 씨름하고 매달려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다음에 죄를 이기고 남는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요한 1서의 기별이 바로 우리 삶에서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요한 1서의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에서 죄를 이기는 그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